우리 대한민국에 신학대학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잘 오셨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학문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지식을 취득해서 갖는다고 한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오늘날 서구에 툭툭 선 교회들이 얼마나 커. 그때는 신학이 학문화로도 발전했을 때 우뚝우뚝 섰느냐? 아니야. 절대로 학문이 발전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식으로서의 교회를 막 세운 게 아니야.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는 건 아는 지식을 성경을 쪼개고 막 나누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주어. 그건 아는 거를 전달하지만 이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묻어나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 그 예수 생명이 있는 가슴 속에서 전달하는 교수의 그 인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배우려고 같으면 인터넷 들어가 봐요. 비서시켜서 야 칸트 쳐봐라, 아리스토텔레스 쳐봐라, 니체 쳐봐라, 쫙 나와. 루터, 칼빈 찡잉글이 토마스 아퀴나스 쳐봐라면 쫙 나와. 그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흔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느껴가지고, 체험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5권째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달라. 1901년에 시작해서 96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다 무인가 나왔어.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 듣고 쪽지요 갖고 앞뒤 가지고 그냥 폭포가 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었어. 서구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십자가가 우뚝우뚝 쓴 것은 학자들이 공부 많이 배워서 목회를 해서 저기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슴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토해내냐고. 아는 지식으로 입으로 토해는 거지. 학문이 필요하지만은 학문으로서의 아는 지식으로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목회 돈 갖고 한다고요? 지식 갖고 한다고요? 돈 갖고 하고 지식 갖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대학자들이 목회지. 목회가지고 문을 닫아요. 한국 기독교도 이 육신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돈이 많고 막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는 게 없어.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백석대학교를 잘 왔느냐. 설립자가 이 정신을 갖고 45년 이상을 학교를 총회를 해나오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해서 그 16세기 종교 개혁한 것이 루터, 찡잉글이, 칼빈이 해서 5대 솔라라고 하는 게 있어. 5대 솔라.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삶의 답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내 모든 전체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할 수 있는 거지, 내 거를 내려놓지 않고 꼬불쳐 놓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털을 때는 털어야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이라는 걸 내가 학설로다가 막 이해하고 논쟁하고 교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학문성이 발전하기는 그건 좋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 주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마치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 아이고, 아니야. 착각 속에 있는 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 바로 많이 배우고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무릎 꿇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진 나를 외면하시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학자들이 무릎 꿇고 자기의 고백을 하면 쓰죠. MDB가 우리나라의 총신, 고신, 장신이 43년이 됐어. 139년 중에서 다 그때는 다 무인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자들이 슬슬 오기 시작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또 팍팍팍팍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어두워졌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갖고 있는 지식이 생명화가 돼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목회를 할 수 있죠. 그것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백석대학교 신대원 교수들, 기독교학부 교수들이 80여 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자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석학원에서 우리 저 신학자들이 변화가 와서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저께는 우리 신대원 원장님 계셔서 슬쩍 비치고 말았는데 임석순 목사님이 해외에서 그래도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목회자고 인격자야. 성령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 구절 위에서 그거 설교를 하시지 자기 아는 거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야.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을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대원 원장님이 참 귀한 거예요. 학문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인격이 있는 그런 분이 MDB 원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자가 원장을 하면 다 말려 죽여 당신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메말르게 한다는 거예요. 학문성으로만 이끌어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을 전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의 그 뿌리를 교리를 삼고 성경을 테스트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신대원이기 때문에 잘 오셨다. 그래도 우리 신학자들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19년 만에 그래도 변화가 이제 많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잘 오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요. 그 출신이 어딘지 알아? 방배동 우리 신학교 나온 사람이요. 연구원 윤석준 목사님. 그분이 우리 학교 나오고 연구원 나와가지고 미국, 유럽 한 번도 안 갔어도 영어, 헬라어, 라틴어 몰라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이니까 말씀의 생명화가 가슴에 박히니까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요. 원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듯이 용서하는 거요. 그리고 연세중앙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모여드는 것이 그분이 학문이 있어서 모여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학문으로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어드리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사명자 부름받고 나서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물밀듯이 왔어요. 이제 사명자가 왜 줄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왜 줄을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3년을 하고 강수사 보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문을 막은 거예요. 신학교 공부해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절대 신학생 MDB 모자르지 않지요. 100년이 넘는 신학교도 모자른다고 하면 사명 받는 자가 와가지고 목회하지 못하는 학문으로 지식을만 배워가지고 시험 먹을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배워갖고 그거 갖고 설교하려고 그래봐 먹히나. 그거를 참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테스트북이 되고 본문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개척하는 데가 방배동 백석총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지도해 주기 때문에 목회를 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세요. 난 농부의 아들이요. 과수원 하는 게 내 꿈이었어. 여기 농부로 가려고 맘먹었어. 원예과 가서 과수원 하려고. 과수원이 부러웠거든. 그런데 가숙집 아줌마가 자꾸 하는 바람에 쫓아가갖고 일주일 부흥했는데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했어. 생참이가 아주 노랗게 익은 거야.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 선교를 해야겠다. 선교를 가면 농구 가면 안 되지. 인문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천안고등학교를 했는데 지금 봐도 그것도 기적이요. 공부 안 했거든. 네? 전부 가요. 가. 잘 되면 미. 가끔 가다 우. 갈 수가 없는데 그것도 붙었어. 이야, 그것도 기적이요. 내가 3년 중학교 때 3년 개근, 고등학교 때 3년 개근 참 성실했어. 근데 공부는 안 했어. 하기가 싫어. 그거 갖고 선교사 하려면 영어 해야겠다고 영문과 갔는데 영어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해. 이야, 그것도 할렐루야요. 예? 영어 잘해서 선교사 나가서 저 뒤에 있는 80여 명이 여기 어디 갈까? 그것도 불쌍한 거요. 야간에 대한신학교를 다녔어. 주간에는 당국대교 영문과 다니면서 야간에 다니다가 말다 4년, 7년을 다녔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니까 영어 못하니까 이게 구사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선교사 못 뛰고 뭐를 할까 하다가 신학교를 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많이 기도를 했지요. 그 사명은 진실한 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상해서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내 생각에 내가 선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통신으로 해서 그때 통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착각을 했느냐면 요 아산의 안골이라고 하는 데만 성내리 1구, 2구, 3구가 있어. 거기에 감리가 있는데 농촌교회니까 신학교 졸업 맡은 사람이 전도사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신으로 공부시키겠다는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그 어르신을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를 나갔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졸업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안골이라는 데 가서 부흥회도 한번 했어요. 농부의 아들이 농사 많이 진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무슨 신학교를 하냐.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목회해야 돼. 목사가 돼서 지금 네가 안 해도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 신학교 늘 신학교인데. 그래서 또 기도 좀 많이 하고 또 갔더니 또 마찬가지야. 더 많이 기도하고 갔지. 세 번째 갔더니 정말 할래? 정말 신학교 하고 싶으냐? 정말 할래?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도 많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있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동정을 바라지 마라. 네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통할 때 너 공부 못하고 너 능력 없고 돈 없는 것도 다 알아. 신학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거야. 하나님이 도울 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을 하고 3평을 얻어가지고 서울역에서 책상 조그만 거 3개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할 때 허광재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래서 여직원 하나도 셋이 시작한 거야. 거기서 해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방배동으로 온 거예요. 방배동 올 때는 3평에서 25평으로 왔어. 굉장히 발전했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학교가. 그때 나이 내가 29살이야. 노량진에서 방배동에 토큰 하나가 없어 걸어온 적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 채웠다. 16년이라는 세월을 걷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남한테 한 번 헌금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었어. 9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직원들한테 총회한테 헌금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그걸 지켰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돈이 많아 없어? 목회일 때 돈 갖고 하는 거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학문 속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만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육도 톱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썩어지기를 위해서 목매이면 영혼은 메마르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핵심 내용은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잡으면 힘들어.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기도의 영줄기를 잡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끼지 않으면, 핵심을 끼지 않으면 평생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영줄기를 잡혀서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서 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 공부 가르치는 거 다 몰라도요, 기도의 영줄기를 잡히면 하나님의 불붙듯이 주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의 영줄기를 잡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나다. 이거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같은 게 빛.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가지면 육신의 자유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해서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피를 흘리셨다는,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 3절에 있는 게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학문으로서 알지 못하는 게, 학문으로서 영생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학문으로서 아는 게 아니야. 사귀면서 아는 거예요. 누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사귀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성령으로 인도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 영국의 계명주의 사상인 베이컨이 뭐랬어? 아는 게 힘이다. 철학자야. 기독교인이야. 정치가야. 근데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을 알으면 힘이 되죠. 돈이 많아도 힘이 되지 않겠어? 그죠? 명예가 있어도 힘이 되지 않겠어? 돈이 많으면 의시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또 지식이 많아서 폼 잡는 사람 얼마나 많아. 베이컨이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것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만 힘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육간에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영육간에 힘이 될까. 아는 게 지식이 힘이다 하면 돈만 가지고 권력 가진 것도 다 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육간에 힘이 될 수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레 바다를 갈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찾았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야,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네 육신을 위해서 배불러서 네가 나를 찾고 왕으로다가 하려는구나. 그러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자기가 받은 달란트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의 실존이 육체는 십자가에 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감싸고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흔적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3절에서 54절 쭉 볼 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도 없거니와 영생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만이. 하나님의 영의 영생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한국 기독교 왜 이렇게 몰락하냐? 부흥이 안 되느냐?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꺼졌어. 이것을 방배동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불씨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내 꿈이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저 뒤에 앉은 신학자들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행함이 있어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신학자들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표준 새 번역에는 문자 학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영은. 학문만 발달하고 영혼이 없으면 그게 죽이는 거라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덮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육과 영에 있어서 육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썩어져야 돼. 썩어져서 다시 예수 생명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와도 돌아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이 비결이 여러분 농부의 아들로서 47년 만에 총회를 설립해서 7,500개예요. 2억의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신학자들이 변화가 오니까. 신학자들이 변화오니까 학생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변화한 거예요. 야, 백석총회는 목회하기 좋은 터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귀한 거예요. 변화를 자꾸 하니까. 그런 학자 밑에서 잘 연마해서 목회할 때 내 기산 속에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받은 신학생에서 3년 동안에 나고자가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기록했다는 거, 이 말씀 66권을 통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믿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자손만대의 그 신앙의 믿음을 다 전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신입생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요, 전임이 우리 학원에 목사님만 80명이 넘어요. 80명이 넘는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80%,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 안 믿는 사람 10%.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전통과 역사가 있는 대학 총장님이 자기네는 70%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80% 믿으니까 잘 오신 거 아니요? 아멘. 이번 학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더욱 힘써주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모습, 신학자들이 하는 행동. 야,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으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십자가 짓고 자기 짐을 짓는 거예요. 그게 없어, 신학자들이 속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대학원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2권에서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이때가 주전 380년 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 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 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어요.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룬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신학이란 말을 놓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누굴 더 믿어?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영성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요.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조나단 에드워즈,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이요. 이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갖고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건불, 죽은 지푸라기 건불 알아요? 난 농부야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후 날리는 건불, 생명이 없는 건불, 건불 맛도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고 그래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학문의 전당이다. 신학을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생명이 없는 신학 공부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써가지고 얘기해본들 생명이 없는데 목회가 돼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 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글이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웨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영성은 가꾸지 않냐고 학문으로만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걸만 가르치는 게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 커리큘럼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과목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한국의 신학이 처음 설립됐을 때 1901년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구약이라는 거, 신학이라고 하는 거, 사도계율이라는 거, 예배 모범이라는 거, 요것만 해도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쪼개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많은 가진 신학자들이 학문이 많이 가졌는데 성령이 임해서 무릎으로 꿇어야 가슴이 신학이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살아나는 생명수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했을 때에 성도들의 가슴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문화와 당시 상황을 비롯해서 성경이 이해하기 좋은 기초적인 지식이 왜 필요치 않느냐,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루는 교리사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주제별로 다루는 조직신학도 배워야 돼요.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수 넘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왜 목회를 못하느냐면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교할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이 어리석은 신학자들이요,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요. 신학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천국 다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지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으면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죠.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성가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하는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한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것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거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책임지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리 백석학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세계적으로 신학이 학문이 아니란 말 들어볼 수 있어? 못 들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육의 관계를 신학에 적용한다면 곧 성경과 학문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대. 국어사전에 보면 이롭거나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없다. 낫승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양식으로다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 자체가 영이며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곧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오묘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 학문도 영생 구원을 주지 못한다. 이 육신으로서의 아무도 거룩한 목사라고 해도 거룩한 신학자라 해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학문으로서의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거요. 내 영혼이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구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믿어요? 이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받쳐주는, 말씀을 받쳐주는 학문을 밝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고 끝나는 거요.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요. 좀 버릴 때 버리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버릴 건 버려. 가질 때는 움켜쥐고 싸우다라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선물줄 버릴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육체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예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어리와 불과하다 이거예요. 육이 영혼을 담는 도구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 육체는 도구로서 쓰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이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학문도 존재해야 돼, 안 존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 줄 수가 없고 그것이 영생을 줄 수가 없다. 내가 신학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이걸 듣고 좀 깨달아서 산기도 가고, 나도 여기 제일 앞에 앉아서요 철야기도 해요. 이 나이 먹고 밑에서 앉으려니까 절여. 그래도 몇 시간 해야 돼. 내 영혼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것을 맡기고 자기 육체적인 얽힌 것을 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교수님들이 가르친 걸 잘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이 씨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